이 역대상 15장은 13장의 이 실패를 이 회개하고 그 실패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규례대로 그 법궤를 이 제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옮겨서 그리고 그 옮기는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노래하는 사람들, 그 다음에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,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진행하는 사람들,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그것을 옮기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.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가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, 그래서 다윗의 춤을 추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상 15장은 예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이 구약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제사의 그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, 그 제사의 완성이 사실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, 교회의 예배가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. 그러니까 제사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사의 관심은 죄에 있는 겁니다. 그 초점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, 이거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이 과정이 이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지키고 그리고 공동체의 이 유지를 위해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그 형식이 그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예배는 오늘 지금 이 다윗의 춤이 결국 신약에서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주는 감동과 감격과 그 감사에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.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고, 그래서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오고 그 예루살렘에 오는 이 과정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단위를 이루는 신앙으로서의 그런 이 형식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는 완벽하게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역대상 15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예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이 뭐였냐면 도대체
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라고 묻는 거였어요.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그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여인에게는 물을 떠나가는 것이 영이었고 그 남편이라고 하는 진정한 남편을 구하는 것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은 규례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 말씀의 규례대로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들의 은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서 반면에 영이라고 하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그 찬양과 노래라는 것이 바로 이 영에 속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에봇을 입었지만은 그 에봇에 입는 그 옷에 구애받지 않고 춤을 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춤 때문에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 미갈이 다윗 왕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니까 그거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이 업신여겼다는 말이 이 멸시하는 마음이 눈을 이렇게 보는 것을 아랫사람처럼 보는 느낌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것이 그 규례대로 지키는 거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성령의 이 자유로움,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의 그런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자유로움 속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, 그 절대 기준이죠.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?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이 뜻 일어나는 거죠.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살아있는 것을 공급받는 시간인 거예요. 또 그 살아있음이 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생명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그 생명이 그 생명 다음으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바라보는 사망의 이 관점이 있다면 예배는 생명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죄의 사망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묵상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이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할 그 예배 가운데서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자기 일들을 담당하면서 예배를 참여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것이
이 신약에서는 이 각각의 자기의 은사들이 있는 거죠.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사대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, 그래서 그 살아있다는 것이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걸 개별성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죠. 그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질서도 있지만 또 각각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은사대로 그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것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